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어린 사무엘,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희귀했다. 이상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환상입니다. 환상도 적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 적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희귀했고 적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엘리 제사장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며 친밀히 하시고 친근히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안 하시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이 백성들에게 죄가 만연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실 수 있지만 또한 말씀하실 수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하나님 내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또한 마음을 기경하고 삶을 고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금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임재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밥은 굶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삶이 고쳐지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유턴. 세상으로 달려가든 죄로 달려가든 인생과 삶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고 세상이 나로 하여금 나를 사로잡고 주인 되고 왕 되었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주인 자리에 앉히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은 환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면 또 환상은 꿈을 또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꿈이나 환상. 그래서 선지자, 과거의 선지자의 다른 이름은 선견자 그랬습니다. 보는 사람이죠. 보는 사람. 뭘 보느냐? 환상과 꿈, 이상과 몽조를 보는 사람.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들은 실상은 모세하고는 격이 좀 틀렸습니다. 모세도 선지자에 속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 선지자,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가깝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보다 훨씬 못하다 그런 이야기죠. 가까우면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시지만 선지자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상, 환상,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상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사를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면도 있냐 하면 그 사람이 은사가 있을 때에는 가령 꿈의 은사가 있다. 꿈을 잘 꾼다. 그런 것이에요. 은사 중에서 지식의 말씀에 꿈이 포함이 되는데 환상도 지식의 말씀에 포함되고 소위 말하면 투시 어떤 걸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본다. 이것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포함되는데 은사를 하나님의 자녀는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은사가 활발히 활동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은사가 활발히 활동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적어지고 줄어들어지거나 아니면 혼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 그리고 마귀가 주는 것, 내 것 이렇게 짬뽕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온통 섞여서 먹을 수 없는 이상한 것이 되고 맙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하나님과 그런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 또 이 엘리의 집안, 제사장인 엘리의 집안 등등 엘리의 집안의 영적인 상태는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도 아주 드물게 말씀하셨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드물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멀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게 나타내 보십시오. 나타나 보시면 나 믿을랍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죄가 있는 건 모르고 죄로 가득하고 관영한 것은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사람은 즉사하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제사장의 눈이 점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그럼 점점점 어두워져 갔다. 성경에서 정말 특별하게 주의해 볼 만한 것은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종종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눈이 성하면 너 눈이 온전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말씀한 게 있어요.
특별히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꽤 많이 보면 왜 그것이 영적인 원리로 적용되는지까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겠는데 특별히 어떤 것이 많이 적용되는 것을 제가 확인하냐 하면 그 사람의 눈 시력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대변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게 제가 절대적인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지금 불신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신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시력, 눈이 물론 안경을 써서 조절하나 조절하지 않느냐 문제 말고 그 사람의 교정 시력이든지 아니면 그냥 시력이든지 간에 시력의 문제예요. 눈의 문제예요. 이 사람의 눈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같은 경우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면서 육적인 눈이 어두워져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소경처럼 되어서 자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구분하지 못했어요. 손으로 더듬 해서 만져야 했습니다. 이미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둘째 아들이 자신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받았어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큰아들 에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에게 마음을 맞췄고 생각을 맞춰버렸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엘리제스장도 눈이 어두워져 갔다는 표현을 이삭처럼 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엘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점점점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멀어져 버려 소경처럼 되어져 버렸죠.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그 표시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육적인 소경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돌아서라 하는 것이죠.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져서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엘리의 눈을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거기 사무엘이 잠자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3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사무엘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해서 자신이 수종 들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 줄로 알았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이것을 3번까지 해요. 부를 때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부르셨나이까? 부르셨어요. 달려갑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러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이제 가서 누웠다가 다시 소리가 나거든.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번째 사무엘을 불러서 하시는 애언의 말씀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 하면 엘리와 엘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와 엘리 집안 이야기.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봐보세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은 우리가 잘 알아요. 잘 불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사무엘을 불러도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는 줄을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건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다 그러고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른다는 것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애언과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지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지금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사실은 엘리 제사장은 지금이 사사예요. 사사 시대가 이어져 오고 있고 엘리 제사장이 사사예요. 사사. 엘리 제사장이 죽었을 나이대가 98살인데 그때가 사사 40년째예요. 사사 시대는 모세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사사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0년 가까이가 사사 시대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사는 사무엘도 사사로 사실은 살았다. 선지자이고 사사.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자 사사. 그런 거죠. 그 위에는 이제 사사 시대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는데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어요.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 하나님의 사사로서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거리가 멀어져 버린 사람. 이 엘리 제사장이 당연히 사무엘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집안에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왜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이야기를 하시겠느냐,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는 이미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물어요. 사무엘이 대답 안 하려고 그래요.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아주 강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라도 숨기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다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의 성품을 모르겠습니까? 엘리가 그렇게 할 줄을 알 수밖에 없죠. 왜? 엘리가 알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또한 공의.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이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이야기. 비참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 이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사무엘에게 전달하고 엘리에게 다시 듣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의 하는 의도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엘리 제사장 그러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 심판받아 죽고 그 집안이 망해버린 이런 사람이고 집안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사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집안에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얼마나 엄정히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엘리에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지요. 엘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주 먼 길을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하고 선포하고 메시지를 주지만 그것을 듣는 엘리에게는 엘리를 조롱하거나 놀리거나 아니면 어떤 운명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운명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가 죽는다고 하자. 그러나 그 죄인이 그 악인 죄인이 자기의 악 속에서 자기의 죄 속에서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를 내가 죽여버린다고 하자. 그러나 그가 죽는 것을 죄 가운데 죽었는데 심판을 받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 사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 말씀하셨고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엘리 제사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내면에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지만 죄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장 27절을 봐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는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건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선지자겠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전달합니다.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면서 29절에 엘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와 엘리 자식들, 엘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것이? 엘리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 아들들을 나보다 어찌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해버리겠다. 봐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엘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엘리가 이런 죄악을 지었으니까 너는 이런 운명이다 하는 운명을 전달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운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는 정해져 버렸다. 어떻게 해도 변함이 없다. 운명을 전달하는 것이고 운명적인 이야기라면, 그리고 그것이 전혀 변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정해진 것을 들으나 안 들으나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엘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제스장의 두 아들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이 성경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엘리제스장의 두 아들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엘리제스장이 그의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나님께 범죄하면 답이 없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니라. 이들은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아. 이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들은 죽여버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비둬버려요. 지 멋대로 내비둬버려요. 하지만 엘리제스장은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권고함, 기회를 주는 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너가 죄로 인하여 너무 멀리 멀어졌다. 너가 내게 돌아오라 하는 것이, 엘리제스장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알아들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는 알아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엘리제스장으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제스장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 그러나 엘리제스장은 그냥 어떻게 말하고 끝내냐 하면 18절에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3장 18절에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다 하니라. 끝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말씀이 옳습니다. 그대로 돼야지요. 끝내버리는 것이, 자신의 삶을 회개하지도 않고 통회하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고 울며 금식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온 인생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어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가 없는 사람이거나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권고하고 돌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녀들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없어서 사람에게만 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만 듣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게 마지막 단계. 그리고 더 멀리 멀어져 버리면 사람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좀 더 가까운 사람, 친밀함이 좀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좀 찾고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죄 가운데 멀어지면 성령님께서는 그를 한 번, 두 번, 세 번 권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듣지 아니하면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엘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엘리에게 끝까지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4장에는 엘리의 끔찍한 일이 나옵니다. 4장 14절부터 보면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져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스라엘 보병만 해도 3만 명이 전쟁에 패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이것을 전달하러 어떤 병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무서운 소식이죠.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는 호나하는 소리가 어찌미뇨 4장 14절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98세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다. 반복하고 있죠. 눈이 어두워서 못 본다고. 98살에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3만 명이 죽었죠. 몇 명이 죽었는지는 이 병사는 몰라. 이 사람을 몰라요.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 이게 엘리제성의 사명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비둔했다는 얘기가 뚱뚱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몸이 너무 뚱뚱해서 자기가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스라엘 사사 40년. 하나님의 사명은 사실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죽는 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사명을 맡기십니다. 어린아이에게 사명을 주는 경우는 없지요. 어린아이에게 아주 5살, 10살, 12살에게 사명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훈련이 있을 뿐이죠. 근데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워져야 될 의무는 모든 신자들이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가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는 그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구체적이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섬기면서는 사명이 뚜렷해져 갑니다. 그것은 주의 종이냐 평신도냐 목회자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이고 모든 사람,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각 지체로서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죽는 날이 사명을 다하는 날입니다. 죽는 날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퇴직이 없고 퇴임도 없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사사기 같은 데 보면 그 사람이 죽는 날, 90살에 죽었다 그러면 90살까지가 사명을 한 나이다. 그렇게 나오고 또 왕도 마찬가지죠. 왕이 퇴직하거나 물러서거나 아니면 왕으로 살다가 죽는 날이 왕 몇 년 했다 그런 것처럼 이 사사
엘리 같은 경우도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죠. 40년 됐어요. 그러면 죽을 때가 98살이었죠. 그럼 사사가 몇 살에 됐다는 이야기예요? 98 빼기 40 그러면 58살에 사사로 사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으로 일찍 살았는데 58살에 하나님께서 사사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엘리 제사장이 감당을 해왔죠. 하지만 어느 때부터 영적으로 퇴보하고, 어느 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느 때부터 죄가 관영하고 들어왔죠. 엘리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던 그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고, 눈의 시력은 잃어서 장님같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너무 모르게 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적인 정보만 남아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잃어버린 사람, 엘리 사사, 엘리 제사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58살, 참 늦은 나이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우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주십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면 주혜종 목사님이라도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은 사람 사이에는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으로 일을 하지만 사명을 안 받은 사람도 사실은 존재한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사람은 절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누가 참 정확하게 예언을 하시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그가 종이라고 하지만 내 종이 아니다. 그런 선고를 하는 예언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사는가 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말이, 내 마음이, 내 심성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하나님 받으실 만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엘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뒤로 퇴보하고 물러섰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98살이니까 오래 살았죠. 오래 살긴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또한 사무엘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사실은 외친 것인데 돌아오지 않고 죽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단 육신의 98세가 마친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마도 그의 삶은 지옥으로 귀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선고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고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사사로서 58살에 클라이막스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과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삶을 감당하다가 나이가 들어가 어느 때가 돼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들러리로 섬겼던 것입니다. 4장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옵니다. 4장 5절에 보면 이들이 전쟁에 져가지고 패했을 때에 우리가 전쟁에 지니까 안 되겠다. 방법을 쓰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자.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전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에 앞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다음에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진친 곳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너무나 좋고 환호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와, 이제 전쟁 이겼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구나. 정말 놀랍다. 정말 영광이다. 우리가 승리한다. 그 외치는 소리를 적군인 블레셋이 들으면서 6절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것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야, 저기에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 섬기는 신이 들어왔구나. 끔찍하다. 재앙이다. 라고 외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볼 때는 와, 저들이 경배하고 저들이 섬기는 신이 저들의 진에 들어왔구나. 끔찍하다. 재앙이다. 화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도우시지 않았습니다. 돕지 않고 그 전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몇 명이 죽냐 하면 3만 명이 전쟁에서 엎드려져 죽습니다. 젊은 생떼 같은 목숨 3만 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성은 남아있어서 엘리 제사장이 있고 제사를 계속 지냅니다. 매일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씩 또 몇 차례씩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와 함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사랑함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의 많은 예배, 우리의 많은 믿음,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 가깝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소했고 왜 말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손을 들고 기도해도 하나님과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이상도 환상도 아주 드물고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거리하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리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 다른 거리. 그 괴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끔찍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오히려 블레셋 신인 다곤 신당에다가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블레셋 다곤 신이 엎드려지고 또다시 세워놨더니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이리 궁구러 다니고 저리 궁구러 다니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블레셋의 이성에 가니까 이성의 종기가 나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저성에 가니까 고통을 받고 그래서 무서워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금으로 독종을 만들어서 쥐를 만들어서 예물로 바치고 떠나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는 전쟁에서 이기게는 못했어요. 왜요? 전쟁이 이기게 하는 건 하나님 관계인데 하나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죄악 속에 살아도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도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상의 주제를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주제를 보면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를 지내요. 지금들이 먹고 싶은 건 제사 때 다 갖다 먹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3장에도 사무엘이 아직 어리니까 3장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죠. 이게 주제가 2장 3장 반복되는 거 보니까 이게 주제구나. 다시 이야기하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지역신 지방신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을 줘야 되고 자신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자신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해야 되고 자신들 마음대로 전쟁을 치르고 전쟁하면 승리해야 되고 이런 기대감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도 그의 삶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에게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엘리 제사장까지 나타났던 것처럼
너희 가정이 그렇게 된다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언 선포. 돌아오면 다시금 하나님께 살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선포가 사무엘을 통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나타난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면 하나님의 인자가 너희에게 있고, 너희가 엄위에 거하면 하나님의 엄위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만, 내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까우냐 뭐냐, 가까우냐 뭐냐,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따르는 사람이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냐.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사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지어준 십자가를 내가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살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신자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그가 그 인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가 나이가 몇 살이 되었더라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알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삶 속에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알고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졌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멀어져 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영적인 눈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내 인생에 내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